오늘 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6면입니다. 166면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면 이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번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에 써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둘째는 비록 지갑은 강탈당해서도 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감사하노라. 세 번째는 내 돈은 다 빼앗겼어도 사실은 그 지갑에 돈이 별로 얼마가 없었어. 그래서 감사하노라. 넷째는 내가 강도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나라고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아닌데 생각하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옛날 사람이기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면 사람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동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심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결국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더욱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은 이성이다.
이성적 판단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의 특권이 바로 그 자체가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수준이 다릅니다. 초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뭘로 평가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때 감사하느냐, 어떤 일에까지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고 극복하느냐, 또 얼마나 내가 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와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주변의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감사할 만하고 감사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하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원망이야. 그래서 아내도 원망, 자식도 원망, 이웃도 원망.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유를 묻지 마세요. 다시 깊이 돌아가서 이 주변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내게 돌아와야 한다. 감사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어떤 형편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감사, 그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절박한 시간에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감사했더니 큰 역사가 나타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막았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와서 위에서 기도하고 치유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바로 오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늦장을 부리다가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원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 때 나사로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시니까 원망하잖아요.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렇지. 그런가 하면 또 이거 본문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 속에 묘한 게 있어요. 열어보긴 뭘 열어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오랄 때는 안 오시다가 이제 와서 무덤은 무슨 무덤, 이런 그 묘한 불평이 여기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했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는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맞죠?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왜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덤에 와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진작 오시지 않고 진작 살리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 끝났는데 인간으로서는 끝난 이 시간에 와서 지금 무덤 앞에 섰느냐는 거죠. 이 모든 비방, 비난, 불신앙, 원망 다 듣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를 막혔느냐 옆을 보라. 앞뒤가 다 막혔느냐 위를 보라. 이제는 위를 보라. 우러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역시 땅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라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백성을 보다가 자기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어요. 이 패역한 놈들아 그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새 어떤 분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제가 신문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영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땅을 보는 건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그 옛날 스데반도 순교할 때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옛날 친구입니다. 엊그제까지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우러러봅니다. 위를 보았더니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도 땅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위로 가야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생각하는 위를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일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 아니면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한 가운데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러러 보는 믿음, 그 우러러 볼 때 믿음을 얻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절박한 시간에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위를 보는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우를 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를 보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날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시간에도 과거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무사하게 3년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만은 그분은 총을 맞은 일이 있어요. 한번 수색대에 같이 나갔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무릎에 이렇게 총알이 몇 들어왔는데 그 수술에서 좀 신경이 잘못된 데 있다고 해서 총알 하나를 빼지 못했어요. 나머지 수술은 하고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날이 흐리면 꼭 이 무릎이 시큰시큰하대요. 그리고 마치 그 총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걸 느낀대요. 그럴 때마다 그 옛날 총알 맞고 쓰러져 그때의 일을 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무릎이 시큰해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내가 이런 때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지 않았느냐 하고 국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범한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원망죄. 원망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원망. 왜 원망했느냐? 과거를 잊어버렸죠. 불과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 구원받았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았지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과거를, 이 받은 바 은총을 잊어버려서 망각하는 순간 원망하는 거죠. 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약속, 가나안 땅에 주신 약속, 확실한 가나안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착하면 그게 동물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특징은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순간에만 매이고 본능에만 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이 사건의 다음은 뭔가, 이 사건의 전의 일은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죠. 현재를 보면서도 과거를 은혜로 생각할 때 과거에 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오늘을 해석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앞에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은 갈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가나안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소화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앞날과 그 궁극을 믿으면서 예수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감사해야죠. 저는 이 본문 성경을 종종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바로 이 시간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빨리 기적을 주세요. 저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 밀어놓고 우러러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절박한 현실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울며 원망 불평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날 때 기적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감사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겨봅시다. 여러분, 기적이 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음으로 기적이 있다. 감사 그 자체가 기적에 우선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전도사님이 계시고요. 그 전도사님이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둘째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용돈을 탈 때마다 와서 그죠? 엄마 용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뭐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아주 못쓰게 졸라대는데 요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용돈 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징그럽다 가지고 가라 해주네. 나 그걸 여러 번 보고 그 얘기도 들으면서 참 그놈 참 두고 보자 저놈이 뭐 되려나 했더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기적이 있다. 감사가 있을 때만 응답이 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고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사는 매일같이 기적을 보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은 이 계절을 정하고 감사절을 당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묵상해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하늘 우러러 감사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